오늘 저는 감사와 기도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2018년도 2월 28일에 썼던 병상에서 썼던 글이죠. 저희 어머님이 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장례 준비를 하고 산소 마스크를 어머님이 하고 있는데, 그 병상에서 썼던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중의 꽃보다 더 고우신 어머님을 떠올리면 깊은 마음의 샘에서부터 눈물이 솟아납니다. 파도와도 같고 깊은 호수와 같은 사랑이 솟구치며 당신에 대한 회상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에 그리움을 속으로 삭히시며 하늘을 바라보던 구도자처럼 늘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지켜보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믿어주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에 울 자격도 없는 초라함이 밀려옵니다. 항상 시리고 버거운 외로운 시간들을 주님 만나 행복으로 바꾸시고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들처럼 희망을 심어주신 내게 신앙과도 같은 당신의 사랑, 흘러가는 구름 같고 불다가 형체 없이 사라진 바람 같은 삶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앞길을 걸어가신 큰 거인인 당신, 오늘도 내 마음의 샘에서 사랑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리움을 피어나게 하시니 슬픔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며 한숨 두숨 숨을 쉴지라도 힘차게 맥박이 뛰고 곧 일어날 것 같은 당신, 당신은 이미 가슴 깊이 사랑을 쌓아놓고 살아가셨습니다. 당신들로 인해서 참 행복과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언제나 초라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효도의 기회를 허락하소서. 2018년 2월 28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또 저의 또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저의 어머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농사도 지으시고, 또 지난주도 또 교회에도 다녀오셨고, 올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은 3번 통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와 기도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참 많은 감사,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면 셀 수 없이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따라하세요, 감사를 올렸습니다. 예. 자, 이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랬어요.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표현입니다. 표현. 이 표현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표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의 깊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차곡차곡 저축되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현의 능력은 언어의 능력이요, 표현하는 순간 이 언어는 엄청난 능력이 되죠. 어떤 능력이 될까요? 깨달음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울림을 주죠. 그래서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죠.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그 표현은 능력이죠. 표현하면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표현하면 같은 것들이 끌어당겨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미래를 창조하죠. 관계를 맺는 창조의 능력이기도 하고, 이 표현은 바로 기억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왜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게, 이게 사라지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까?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져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쌓아놓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타국에서 겪게 된 고초를 그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다니엘은 유학을 떠난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남의 나라에 정착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위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다니엘은 인생 최대의 위기, 또 위기와 성공의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온 전국을 120개로 나눴습니다. 120도로 나눴죠. 그리고 방백을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총리 셋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지혜롭고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가운데 가장 총애해서 선임 총리로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시기와 질투,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수 없는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고 음모가 일어났습니다. 자, 능력 있는 방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다니엘을 내사했을 것입니다. 부정 축제는 없는지 샅샅이 조사했을 것입니다. 직권 남용을 한 것은 없는지 다 확인한 것이지요. 또 윤리적, 도덕적인 흠결은 무엇인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자 어떤 걸 문제 삼기 시작했느냐? 신앙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설득하는 것이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 굴 속에 던져놓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철저한 계략이었죠. 결국은 법령이 공포가 되고 왕의 인장이 찍혀졌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하면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결국은 기도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 이 감사와 기도의 능력을 잘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 구약성경의 다니엘입니다. 정말 감사와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의 능력, 이거는 무엇일까? 얼마나 큰 능력일까? 하는 얘기를 이제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감사는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자, 감사는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능력이다. 감사가. 자, 이 감사, 기도하게 되면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 기도하면 감사의 안경을 끼게 되는데,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되면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면 따라하세요. 지나간 과거. 자, 지나간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지나간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줬나, 또 내 평생은 어떠했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청년의 때 천부들과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기억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또 하나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섭리적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합력해 선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섭리적 안목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돌아보면서 그때 제일 어려울 때인데, 그 어려울 그때가 나에게는 인생의 변곡점 같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정말 중요한 때였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염려 근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 속에서 풀려나요. 해방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근원이 뭐냐? 목을 쪼르다, 그 말이에요. 목 쪼르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럼 뒷부분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자,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감사하면 염려 근심에서 풀려나게 돼요. 벗어나게 됩니다. 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강한 것을 보기 시작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가장 크시고 부요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지혜자,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그런 강한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감사는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역전시키는 능력이다. 예.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참 엄청난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자산입니다. 자, 감사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꼭꼭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목회의 핵심이 정말 감사한 목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흰 편지 봉투에다가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글을 빼곡히 씁니다. 빼곡히. 그리고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감사했던 감사 봉투를 다 먼저 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한 주 한 주마다 다 감사를 다 기록했기 때문이죠.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성경의 얘기고 또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시련과 함께 이 마귀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이 마귀가 이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좀 쉬어라.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되잖아. 또 정한 시간에 뭘 그 시간에 꼭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 그 정한 시간에 하지 말고 살짝 피해서 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소리내서 해. 조용히 하지. 침묵으로.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죠. 선택.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이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위기는 그 안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죠. 위기. 구름 너머에 햇살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위험에서 기회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죠. 위험에서 기회 건너가는 다리. 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결국은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감사는 벼랑 끝에서 역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늘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죽은 나사로 앞에서의 그런 기적, 이건 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3번째는 자, 가장 큰 감사는 뭘까? 가장 큰 감사는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장 큰 감사,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다니엘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 드린 감사입니다. 자, 목숨을 걸고 드립니다. 감사를.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다니엘의 감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벼랑 끝에서의 감사예요. 벼랑 끝. 이 다니엘의 감사는 순교적 감사입니다. 순교적 감사. 이 다니엘의 감사는
죽이려는 음모에 더슬러 왔던 사람들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는 결단에 감사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겠다 내가. 결단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천국의 입성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천국.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감사입니다. 가장 큰 감사,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영원한 감사. 다니엘이 그런 감사입니다. 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감사, 성전을 향한 사모함의 감사입니다. 또 다니엘의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하루에 3번씩 하는 바로 습관적 삶의 감사입니다. 하루에 3번씩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감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죠. 가장 낮은 자리.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의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여보, 밤에 무슨 꿈을 꿨어?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자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아멘 소리를 또렷이 계속 아멘만 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아멘 소리에 몇 번 깼대요. 모르겠어요. 의식과 무의식의 그 사이 속에서 아마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하고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꿈 얘기해 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기억에 나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잤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살얼음판 같은 벼랑 끝에서 순교적으로 죽이려는 음모에 더설러 왔던 사람들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의 감사입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감사, 뭘까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감사를 드려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 감사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찬양, 감사로 불러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모두 다 그 중심이 감사인 것이죠. 결국은 감사는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능력이죠.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가장 큰 감사는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핵심의 국무총리는 다니엘입니다. 왕이 몇 번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총리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도, 고레스 왕 때까지 모두 다 바로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임금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진실한 마음으로, 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감사해서 여러분이 참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또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